자, 오늘은 그 9번째 시리즈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좀 어려운 건 뺐습니다. 어려운 건 많이 뺐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많이 바꿨고,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도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러한 논리와 이러한 거짓에 속아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도 불편했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혹이 된다는 것이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담하다가 또 빠지게 되는데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단의 그 미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이단들이 어떻게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말의 날짜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준비하라고 했는가.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된다면 앞으로 누가 몇 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은 그곳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한 사람은 미혹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준비를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성경 잘 가르치거든요. 이단들은 외워서 하거든요, 다. 그 자기들이 배우는 걸 다 외워서 하기 때문에 너무도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제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자기가 배우는 것만 외우지 그 외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자, 이단의 시한부 종말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이단이 시한부 종말을 조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이단은요, 시한부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의 종말의 날짜, 재림의 날짜를 딱 정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심리를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개신교의 하나님의 정통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기다려요. 신앙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더 살아야 되는데, 또 코로나로 이렇게 막 전염병이 돌고 이렇게 해도 아직은 내가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정말 뜨거운 사람일수록 이 세상을 등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요. 일부러 자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종말이 와서 얼른 이 세상이 끝나기를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죠. 이러한 심리를 이단은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심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이단이 존재하고, 또 두 번째는 긴박한 종말의 구원을 조장하여 자신들의 교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차별성이에요. 똑같으면 누가 그걸 사요? 그런데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의 재림한다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확실하게 말을 해야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박한 종말의 구원을 조장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이 도게 되니까 이단들이 다시 또 꿈틀꿈틀거립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심령에 야, 이거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 거기다 딱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교단으로 끌어들이려면 반드시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재산을 헌신하게 하여 교단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 3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세상이 종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리키면 3년이야. 여러분 직장 안 다니고 버틸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재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팔아서 얼른 이 사업에 이 자기들의 그 이단의 어떤 전도를 위해서 써야지. 지금 이 집 팔고 직장 다 포기하고 얼른 준비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굉장한 부가 교단으로 축적이 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헌금 그 10년 하는 거 시한부 종말 한 달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신들만의 종말의 날짜를 알고 있다는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자신들만이 이 종말의 날짜를 알 수 있는 깊은 성경 공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종말의 날짜를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A라는 곳은 종말의 날짜를 모른대. B라는 곳은 종말의 날짜를 이렇게 해서 2025년 5월 8일 날 종말이 온대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도 여기 모른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더 우월하게 느껴지죠. 성경을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 때문에 시한부 종말을 조장하게 됩니다. 자, 이단이 시한부 종말의 날짜를 정하려면 반드시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자, 이틀 지나면 이러면 뭐예요? 요건 2년이 지나면 이렇게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해야 그래야 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숫자들을 맞춰가지고 종말의 날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요 공통적으로 1일을 1년으로 계산합니다.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한다? 무조건 이단이에요. 자, 어디 가서 예언을 듣는데 그래서 1일은 그래서 1년입니다. 그럼 무조건 뭐라고요? 이단이라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1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 그럼 무조건 이단이에요. 왜요? 그렇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의 날짜를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어요. 왜요? 1일을 1년으로 계산해봐요. 그럼 계산해서 가요. 그럼 언제든지 예수님의 종말의 날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일을 1년으로 계산합니다. 자, 추리. 자, 추리는 어느 이단의 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반 전문가 됐습니다. 이거요,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추리가 뭔데? 그래요. 추리는 여호와 증인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자기들의 비밀 장부예요. 여기에 모든 공부가 다 들어가 있고 개신교와 토론하기 위해서 날마다 공부하는 게 바로 이 추리. 자, 추리 264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서는 예언적인 때를 계산하는데 하루가 1년으로 환산된다는 점을 알려준다. 딱 나오잖아요.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책들의 1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 그럼 무조건 이단이라니까요. 자, 이단 구별하기 쉽죠? 네, 절대 그렇게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단도 근거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근거 구절 민수기 14장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제약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나오잖아. 성도들은 성경에 나오면 끔찍 못하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하라고 보냈습니다. 12정탐꾼을. 그랬더니 부정적인 대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해요. 그런 믿음으로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40일을 탐지했으니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일 탐지한 거를 40년으로 하나님께서 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근거 구절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에스겔 4장 6절 여기도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뭐라고요? 1년이니라. 아유, 성경에 딱 나온다니까요. 자, 잘 보세요. 이단은요, 성경에 없는 걸 절대 말하지 않아요. 단 성경의 본뜻을 말하지 않고 문자를 따옵니다. 뭐라고요? 이단은 성경에 없는 걸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성경 가지고 하는데, 성경 가지고 했는데 이거 뭐가 잘못됐나 이거죠. 이단일수록 성경 공부 무지합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는 성경 공부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설교만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은 하루에 2시간씩 신천지 그 다음에 안사령 증인에 교인이 되려면 거기에 무조건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성경 공부해야 돼요. 의무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갖고 하지만 문제는 그 단어와 의미의 본래 뜻을 무시한 채 그 단어와 문장을 따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래서 일반적인 성도들은 잘 구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있다는 거죠. 있어요. 자, 여호와 증인.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 증인은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믿습니다. 몇 년도에? 1914년에.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몇 년도에 재림이 됐다고 믿는지는 알아야 돼요. 1914년이 1차 대전이 반발한 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자, 철저히 믿고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을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지금? 안 기다리죠. 끝났는데. 아니, 끝났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기다리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마치 유대인 같아.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벌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기다리느냐고. 벌써 예수님 재림해서 여호와 증인들의 심령 안에 벌써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에만 계신데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914년의 종말의 날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알려면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이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왕을 세우고 왕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의 주관으로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정신을 살짝 헷가닥하게 만들겠다. 그럼 네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똑똑해도요, 하나님께서 이 뇌를 잠깐만 이렇게 틀면 사람은 바보가 돼버려요. 그렇게 똑똑해도 지나가다가 돌에 한번 맞으면, 뭔가가 잘못되면 사람은 짐승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7대 7년을, 때는 7년을 말합니다. 7년을 짐승처럼 보내게 될 것이다. 요 예언을 했는데 여호와 증인은 이걸 가지고 시한부 종말을 만들어냈어요. 참, 머리도 좋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발상이 탁월해. 자,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7대는 7년으로 한 달이 30일, 그리고 1년이 360일 해서 7 곱하기 360일 하면 2520일인데 2520년이 되면 7대를 지나서 왕으로 회복할 것이다. 이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단의 교리는 들어보면 허접해서 어떻게 그걸 믿고 있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서 그 짐승이 돼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쫙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다시 왕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리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뒤에 회복하는 것을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시는 날짜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7년인데 요 7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몇 년이 됐어요? 2520년이 됐어.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언제부터? 이 시작이 있어야죠. 그거는 시드기야 왕이 폐위된 때. 아니,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짐승이 된다는데 왜 또 시드기야가 폐위가 된 때부터 시작돼? 나는 이단들은요, 믿음도 좋아요. 믿음도 좋아요. 가리키는 대로 믿어요. 말도 안 되지만 어떻든 간에 시작점은 시드기야,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폐위된 주전 607년 10월 초부터 252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몇 년이 나와요? 1914년 10월 달이 나옵니다. 자, 출이 265페이지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1914년까지 어떻게 계산되는가? 2520년을 기원전 607년 10월 초부터 계산하면 도표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기원전 1914년 10월 초에 이른다. 그래서 1914년 러셀이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 증인들은 1914년 10월 달에 예수님의 재림에 종말이 된다는 걸 철저하게 믿고 따랐어요. 이렇게 해서 1914년이 된 것입니다. 아, 어디부터요?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뒤에 다시 왕위로 복귀할 것이다. 요 예언을 가지고 시작점을 언제부터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폐위된 607년부터 계산해서 1일을 1년으로 7대를 계산해보니까 2520년이야. 계산해서 보니까 1914년이 됐어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지금도 이 교리를 그들은 철저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추리에서 날마다 공부하는 건 그렇게 해서 1914년이 되어서 그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종말이 불발로 일어나니까 영으로 보이지 않게 자기들 심령 속에 재림했다. 이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 윤영식 성도님 어떻게 이해 가십니까? 네. 우리 윤영식 성도님이 이해 가면 다 이해 가는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이제 교단마다 시한부 종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홍 증인회. 이건 뭐냐면 안산홍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그의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가리키는 안산홍 증인회. 이 안산홍 증인회는 안식교에서 나간 사람입니다. 안산홍이가 안식교에서 나가서 또 다른 이단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식교에서 나가면 무조건 또 이단 하나 만들어지네 그래요. 안식교에서 나가면 박명호라고 저기 또 저 밑에 또 이단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엘리야라고 하면서 이제는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도 안식교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강경구 목사가 안식교에서 나가니까 또 이단 하나 만들어졌네 그래요. 그 제가 개신교로 가니까 개신교 원래부터 이단이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안산홍 증인의 종말론 어떻게 되는가? 안산홍 증인의 종말론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건요 1988년 또 1999년 2012년 별이 많아. 일단은 별이 많아요. 그래서 1988년 이게 무슨 해죠?
올림픽 스타디움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우리 홍화자 선생님이 88년도에 스타디움에서 노래한 거잖아요. 아유, 예수님 만날 뻔했어요. 네, 이 스타디움에 88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안사령 증인회가 그렇게 떠들썩하고요. 그 티켓 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홍화자 선생님이 그 준비할 때에 안사령 증인회는 재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놀라운 일입니다. 자, 1988년 종말 주장, 이 안사롱이가 쓴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셈에 작은 글씨를 안 보이죠? 제가 이걸 좀 바꿔봤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1948년에 독립하여 지금 가지가 연하여지고 입이 무성한 시기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좀 더 확실한 것을 알아야 할 때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0년 만에 큰 변화가 수차에 걸쳐 생기곤 하였으니 위의 역사는 종말에 나타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확신하겠다. 그렇다면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였으니 40년이 지나면 1988년이 된다. 그때에 과연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인가? 분명코 그때가 끝날이 될 것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하여지고 그 다음에 잎이 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그 다음에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자,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이 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70년에 흩어지고 나서 언제 세워졌어요? 1948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그 다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40년 단위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는 걸 봤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에 금식기도 했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모세도 40년 동안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죠. 그러니까 한 세대를 40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온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이루어져서 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한 세대를 40년으로 봐서 1988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88년에 분명히 그때 종말이 온다는 거죠. 분명히. 자,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지금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인터콥도 그렇게 푸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것은 그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떠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징조들이 있고 우리가 이 여름이 가까이 온다는 거, 예를 들어서 가지가 이제 물이 오르고 이파리가 난다는 것은 여름이 가까이 온다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 이런 말이지 이걸 뭐 이스라엘 독립을 두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988년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올 수도. 그래서 또 만방에 또 대비책을 합니다. 여기 아까 그 책,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비책을 세우는데, 자,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는가? 1988년 종말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7장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부분에서 안산홍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1988년에 틀림없이 세상 끝이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성경의 예언은 패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1988년이 세상 끝이라고 기록했으면 그때 끝이 될 것이고, 성경이 기록한 날짜에서 더디 오시리라고 하셨으면 더디 오실 것을 믿으면 됩니다. 요 정도 머리가 돼야 교주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그날 안 오면, 신랑이 더디 온다고 했으니까 좀 더디 오실 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자, 보기 좋게 1988년은 물 건너가고 모든 이단들은 1999년을 다 종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자, 그건 생략합니다. 어떻든 2012년으로 넘어갔어요. 종말의 날짜가. 어떻게 2012년은 종말의 날짜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 제5장 아까 그 책 모세가 십계명을 두 번째 받은 것과 예언이라고 하는 안산홍이가 쓴 그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다음 날부터 성막 건축을 시작하여 168일 만에 준공식을 거행하였으니 예언상 1일을 1년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 나와요, 안 나와요? 네, 1일을 1년으로 반드시 해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그런 고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던 1844년에서 168년을 합하면 서기 2012년이 마지막 끝날이 되겠습니다. 1988년에 예수님 재림하지 않자 이제 성경의 해석을 바꿉니다. 종말의 날짜를 다시 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정해는가 하면 안산홍 증인에는 안식교가 가지고 있는 화이트인이라고 하는 엘렌 G 화이트이 쓴 책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은 다 뿌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산홍 증인에도 화이트인을 선지자라고 믿어요. 그리고 자기는 재림 예수, 부인은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높아.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해도 돼. 그러니까 그 엘렌 G 화이트이 쓴 책을 가지고 만들어요. 자, 어떻게 만드는가? 여기 1844년 안식교는 1844년 10월 2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종말을 외쳤거든요. 그 엘렌 G 화이트이 그 내용 속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이 불발로 일어났는데, 여기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교가 그날은 재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짜다, 요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단은 반드시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로 일어나면 말을 바꾼다 그랬어요. 자,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던 1844년에서 168년을 합하면 168년이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모세가 하늘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만에 168일 만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1844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성소로 들어간 건 하늘 성전을 짓는 것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부터 168일 만에 이것을 완공을 했으니, 성전을 완공을 했으니, 예수님이 하늘로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168일, 요걸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168년 뒤에 성전이 완공되면 재림한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죠.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그거 이해 가려면 무지무지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 공부하려면 그 하루에 2시간씩 와서 배워야 돼요. 계속
계속 공부해야 돼요. 왜 이런지를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 공부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다산 비전교회에서 저하고 함께 이 공부하는 건요, 이단이 공부하는 공부의 그 어떤 깊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복잡함, 그 복잡함의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요. 이단에 빠져서 공부하면 이해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무식하고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12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68년을 더해서.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시한부 종말론을 또 따가지고 거기에다가 168년을 더해서 2012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201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안산홍 증인에서는 최고로 부동산을 많이 매입한 해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겠어요. 그래서 1988년과 2012년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 29개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해 그들의 시한부 종말 주장이 허구였음을 보여주었다. 아니, 예수님의 재림이 그날이라는데 무슨 부동산 구입하고 신축을 해. 그러니까 다 뭐예요? 돈을 끌어 모으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시한부 종말을 만들어 내는데, 그거에 미혹된 이 정통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고 직업을 버리고 거기에 쫓아가서 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터지고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도 귀한데 이러한 사단의 미혹에 하나님의 백성이 쉽게 자기의 인생을 바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소송하고 맨날 그래요. 내 인생 찾아내라고 소송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의 나라라 소송을 해도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그건 교주가 마음대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감옥에 잠깐 갔다 오는 것으로 또 감옥에 갑니다.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감옥을 가는데, 감옥을 가면 망할 것 같죠.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교주가 감옥을 가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다, 이렇게 믿어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재림 예수가 지금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다. 그래서 감옥에 가잖아요. 똘똘 뭉쳐서 전도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교리가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 안식교라고 빠질 수 없죠. 자, 안식교 시한부 종말론. 안식교 시한부 종말론은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에 이르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요 2300주야가 2301인데 요걸 또 2300년으로 계산했어요.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언제부터냐? 아닥사스다 왕이 건축하라고 명령한 BC 457년부터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1844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44년 10월 20일이 종말을 주장하는데, 여기에 감리교인 엘렌 G. 화이트이 10대에 미혹되어서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돼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날짜를 정한 것에 미혹돼서 정통교인들이 넘어간 것은, 이건 미혹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찾아간 것입니까? 미혹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미혹됐어요. 추정하다가 불발로 일어나니까 1844년 10월 20일 하늘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안식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나오는 날짜가 종말의 날짜라는 거예요.
자, 안식교인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불발된 것은 1844년 10월 20일 날 예수님이 안 온 것은 안식교인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교인들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사명을 주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로 일어나도 이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로 일어나면 나올 것 같잖아요. 못 나온다니까요. 왜냐면 그걸 하나님의 예언으로 해석해버려요. 하나님의 예언으로. 자, 그 다음에 오직 안식교인들에게만 최종적으로 예수 재림의 날짜를 알려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 보세요.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요게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666 짐승의 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 기독교가 다 종교 연합으로 하나가 되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다 징조로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연합하는데 이 전쟁과 대쟁투가 일어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기들은 피하고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마지막 도망 다니는 그때쯤 돼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내가 몇 월 며칠 날 재림할 것이다. 요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식교인들에게만 들린다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왜요? 666 짐승의 표를 받았잖아. 안식교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존재잖아.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만 재림의 날짜를 들려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날짜에 구원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거죠.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완벽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이단.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쁜 거예요. 요렇게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안식교인들은 이게 뭐가 문제인데? 그래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교리가 이뻐 보여요. 우리는 저게 이단인데 그들은 그 안에서 아멘, 아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우리에게만 그것이 재림의 날짜를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 날짜를.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안식일 지키면서 예수 재림 기다리는 교회다. 그 이름 자체가 종말론적이에요. 그 이름을 또 바꿨어요. 안식일 교회라는 거에서 지금은 재림 교회로.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아주 정말 종말론에 강력하게 빠져있는 이단입니다. 자, 안식교인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시간을 알려준다. 잘 보세요. 각 시대 대쟁투 640페이지 엘렌 G 화이트가 계시를 받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로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 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안식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이 악인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정통교인들. 네, 주일날 예배드리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악인들이에요. 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이 승리한다는 거죠. 야, 여러분 제가 잘 보세요. 기독교가 얼마나 큰 허점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이 이단에 빠져 있는 안식교나 안산홍 증인에 있는 전국에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 수도 없이 성화 통화를 했는데 그들이 다 뭐라는지 알아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요. 그 성경 그래 어디 그래? 뒤에를 보세요. 뒤에를 봤어요. 십계명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거기 안식일 지키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개신교인들은 안식일 안 지켜요? 주일이 뭔데? 이랬다니까요. 십계명을 아직도 개신교회가 요건 문자대로 그대로 폐해진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왜 의문의 율법이 십자가에서 폐해지고 왜 새 계명을 주는 것인지를 이해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는 돌판에 새겨진 의문의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하라라고 한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이 계명을 지킨 건 온 율법을 지킨 거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아직도 그 율법 속에서 십계명을 붙들고 강조를 하고 설교를 하니까 개신교인들이 다 안식교회로 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에 문자대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딱 나오니까 안식일 오늘날에 토요일이거든요. 이건 뼈도 박도 못해요.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아예 네이버 교수에게 딱 물어보면 안식일 그러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걸 그대로 기독교인들이 이걸 강조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이상한 거죠. 왜? 다른 건 다 맞는데 왜 안식일만 안 지키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꿨다 그러면 야, 거기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불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걸 바꾼 건데 그걸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론 나중에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안식교회에 빠져 개신교회 다니다가 안식교회를 빠진 그 젊은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참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솔직히 말할 어떤 명분이 없었어요. 왜냐면 정통교회에서 나온 성경책인데 거기에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딱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주일 지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게 지금 개신교회가 엄청난 지금 개혁을 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졌는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이단은 계속해서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정통성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런다는 거죠. 날짜와 시간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 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신천지 시한부 종말론. 이만희는 유재열 밑에서 공부를 배운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 박태선 밑에서 신앙촌에서 배우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유재열 밑에서 배웠는데 유재열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1969년 11월 30일에 종말에 온다 그랬어요. 이것도 성경을 어떻게 풀까요? 1일을 1년으로 풀죠.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1969년 11월 30일 날 종말이 온다. 자, 이만희는 이걸 따랐다가 불발로 일어나니까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는 유재열은 감옥 가고 이만희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1984년 3월 14일 드디어 신천지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뭐라는가 하면 3년 6개월 인치는 사업을 하고 난 뒤에 1987년 9월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를 해야 우월성이 드러나고 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쳐서 결국 불발로 일어났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걸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 그것이 불발로 일어난다고 해도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자,
감의선교회 이장님 목사는 1992년 10월 28일 날 하늘로 휴거된다. 자기들 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날 하늘로 휴거된다 그래서요, 하얀 승천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재산 다 팔고 직장 다 포기하고. 근데 얼마나 떠들썩하게 했는지 방송국에서 방송까지 했습니다. 휴거하는 거 찍으려고. 근데 왜 1992년이 됐는지 아세요? 1999년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종말 오기 전에 7년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휴거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장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만 휴거돼서 하늘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간이 다가올 때 이 올라가려고 준비하겠습니까? 야, 여기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불발로 일어나자 실망을 거듭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자살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자, 시한부 종말이 불발로 끝나도 탈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길 시한부 종말일 불발로 일어나면 빨리 나와야지 왜 못 나올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종말이 불발되거나 교주가 죽으면 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자, 시한부 종말론이 그날 안 왔어요.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어요.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철저하게 믿고 지금까지 그걸 위해 인생을 바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안 일어났을 때 심각한 혼란에 빠집니다. 또 교주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죽지 않을 것 같은 이 교주가 죽었을 때는 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안 나올까요? 자, 안 나오는 이유는 혼란의 고통보다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비난받거나 동정받는 것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로 일어나고 교주가 죽은 이 혼란한 건 견딜 수 있어. 그런데 더 못 견디는 건 그동안 나를 이단에 빠졌다고 공격한 가족들, 그동안 나를 그 잘못된 이단에 지금 시한부 종말론을 쫓아간다고 비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비난과 동정을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못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져서, 여러분들 가족이나 여러분들 아는 지인이 이단에 빠져서 2025년 3월 5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어떤 교주 쫓아다니면서 인생 바치면 여러분들이 그래, 그 날짜가 만일 재림해나 보자. 그때 가서 보자.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못 나온다는 거죠. 왜요? 그 날짜에 여러분들이 벼르고 별렀거든.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가서 비난을 받아? 거봐, 내가 뭘 했는데 그 재산 다 바치고 그렇게 살더니 그게 꼴이 뭐냐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성경 공부하고 나보고 어리석다고 말한, 그래서 따라간 게 그 뭐냐고. 이걸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차라리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들을 따뜻하게 언제나 감싸줘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감싸줘야 돼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단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자, 이게 지금까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산과 열정을 쏟았는가.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박에 빠져요? 우리가 100만 원 갖고 저 강원도에 와서 막 도박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집에 와야지. 근데 왜 못 오고 거기 자동차 다 팔고 그다음 나중에 빚더미에 쌓여요? 왜? 내가 지금까지 여기 해온 거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못 온다니까요. 내 수중에 돈이 다 떨어져도 못 온다니까요. 그 원금 회수해야지. 못 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재산과 직장을 버리고 올인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단은요, 자기의 신앙의 우월감 속에서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자기들만 진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정통교회는 성경을 다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단을 따라서 결국 시한부 종말론에 그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올인한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 시한부 종말론 이단 단체에서 나오면 내가 잘못됐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겨야 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을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실패를 해도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넘어져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넘어져도 흠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6번 넘어져도 7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지면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으켜주면서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고 예수님께서 책망받은 거예요. 자,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아마 무엇인가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분명히 신천지를 따라왔는데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영육합일 교리에 의해서. 이만희뿐만이 아니라 이만희를 따르는 신천지 교인은 죽지 않아야 되는 게 신천지 교리예요. 그런데 이만희가 죽어요. 그러면 뭔가가 교리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 틀린 게 아니라 그 영육합일 교리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약간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위로한다니까요. 이단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반증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종말의 날짜를 가지고 있고 그 종말의 날짜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속에서는 더욱더 그걸 잘 만듭니다. 반드시 이단은 어느 순간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안식교도 그 안에서 또 다른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 되는가? 첫 번째, 예언을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성서적이에요. 뭐라고요? 비성서적입니다. 1일을 1년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비성서적입니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1일을 1년으로 꼭 해석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요건 1일을 1년으로 하라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잘 보세요. 민수기 14장 34절.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하나님이 그 40일이 40년으로 해서 내가 40년을 너희가 광야에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려면 반드시 언급을 한다고요. 언급을. 또 에스겔 4장 6절에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느니 1일이 1년이니라 이렇게 언급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언급했으면 그 40일이 40년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언급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죠. 그런데 신천지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는 말씀이야, 씨는 말씀이야. 그러면 다 성경에 씨는 말씀이야. 어디 성경에 씨가 말씀이냐? 어떨 땐 다른 거예요, 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다 적용한다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1일을 1년으로 꼭 계산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언급을 했어요. 자, 다른 것을 절대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의 예언들이 1일을 1년으로 성취된 예가 없어요, 한 번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홍수가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며칠 동안이요? 40일. 이거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자, 요 계산을 해볼까요? 요거 1일은 360일 따져서 40 곱하기 360. 그러다 보니까 1일을 아니죠. 참 41이니까 요거 40년 동안 홍수가 내려야 돼요. 만일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40년 홍수가 내렸습니까? 40일입니까? 성경은 40일이에요. 40일이에요. 자,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겠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몇 년이요? 400년. 이걸 만약에 1일을 1년으로 계속하면 14만 4천 년이 돼요. 아직도 이방 땅에 유리하게 있어야 돼. 어디 성경에 1일을 1년으로 예언이 해석합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떡 굽는 관원, 술 맡은 관원장이 왔는데 그 꿈을 꾸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며칠 뒤에? 3일 뒤에 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요거 원래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3년이잖아. 3년 뒤에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3일 뒤에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꿈을 꿨는데 7년, 요셉이 꿈을 꿨는데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은 흉년. 이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기근이 있겠다. 그러면 14년의 예언이에요. 14년의 예언. 이거를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5040년이 됩니다. 5040년. 아니, 1일을 1년으로 예언을 계산하면 다 그렇게 해야지. 성경에 맞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맞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맞는 게 없는데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니 엉뚱한 날짜가 종말론의 날짜가 되는 거예요. 엉뚱한 날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게 될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으면 70년. 아유, 요걸 다시 또 70년이 며칠이야? 따져보니까 25,020일이야. 그 요걸 또 1일 1년으로 계산하니까 25,200년이 되는 거예요. 25,20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있다가 왔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어디서 성경 공부를 배워왔는데요. 너무도 확실한데요. 2025년 3월 5일이에요. 그러면서 막 날짜를 맞추려 제가 그랬어요.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건 틀림없어요. 야, 사람이요. 빠지기 시작하면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7대 짐승처럼 지낼 것이다. 7대 7년. 그걸 1일을 계산하면 2520일이에요. 그걸 또 연으로 계산하면 2520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2300 주야에 이르니 그때 성도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2300 주야, 2400일인데 그걸 2300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7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걸 계산하니까 2520년을 계산하고 다 이단입니다.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이단을 성경은요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시 오는 것이 종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저기 뭐라 그래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영이 뭐냐면 내가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종말의 날짜가 언제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말로써 성경을 막 풀어가지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이거 뭐냐면 사도들이 어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종말의 날짜를 말해 주었고 내가 베드로 사도에게 들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종말이 온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말로 말하고 또 사도들에게서 그걸 편지로 받았다고 말을 해도 주의 날이 종말의 주님의 재림의 날짜가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요즘에 코로나가 막 변이 바이러스가 막 하니까 이거 종말이 아니냐 하면서 막 또 사람들은 막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가까우면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단의 교리를 더 확실하게 붙들어요. 왜냐하면 시한부 종말론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종말의 징조라고 보는 거죠. 더 확실하게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오는 것과 상관없이 내일이 종말이랄지라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종말이 내일 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이단의 교리를 쫓아가서 종말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지고 종말이 오고 이 재림의 징조가 막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지 이단의 교리와 종말의 날짜를 쫓아가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도적같이 오신대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자 우리 윤영식 성도님 도적이 오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얘기하고 오나요? 아니 이게 예수님이 도적이 너희들의 집에 어떻게 가느냐 전혀 예상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가지 않느냐. 내가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아무리 날짜를 정해도 그게 왜 성경에서 안 맞는지를 아시겠습니까? 네, 날짜를 정한 건 날짜에 정한 경력이 있다. 자, 그 교단에 날짜를 정한 경력이 있다. 그건 뭐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푼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다 이단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날짜를 정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걸 믿고 삽니다. 자,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는 거죠. 자, 베드로서 3장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항상 주님은 내가 도적같이 온다.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준비하라고. 자,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라고요? 깨어있으라고.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잠도 안 자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 세상에서 그냥 푹 처져 있어가지고 돈 버는 재미에 예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술 취한다 그래요. 술 취한다. 왜 세상과 술 취하느냐? 깨어라. 깨어라. 네. 자,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신앙한 분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신 게 은혜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안 오시는가? 예수님께 그랬어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나님은 재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신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당장 와서 이 죄악 세상의 슬픔, 고통, 죽음 끝내길 원하시죠. 그런데 왜 못하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니 1년 전에 재림하셔서 우리 윤영식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구원받아? 근데 요즘에 보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다 그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신대.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된대. 이건 뭐냐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아니 1년 전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재림하고 싶어도 우리 윤영식 성도님을 보니까 재림이 안 돼. 아니야 좀 기다리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텐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드신지. 우리 또 유진아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또 교회를 오셔서 믿음으로 살려고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떨어진 믿음, 다시 떨어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날짜를 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간대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대요. 아들도 모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대요. 오직 누가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도 모른다는 게 예수님도 모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사들도 모르고 나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바짝 붙여가지고 우리들에게만 말해주세요. 우리들에게만 얘기해주세요.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재림 예수잖아요.
그래서 이 교주들이 자기들이 다 재림 예수라니까 예수님만 안다고 그랬지 않느냐. 아버지와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영으로 재림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그 종말의 날짜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역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 종말을 끝낼지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 종말의 날짜를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이 백성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는 나도 그 부분을 나에게 묻지 마라 라고 하는 성역을 보존하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나중에 엄청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역을 침범하게 되면요, 지옥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와 이 교주가 따로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데 더 뜨거운 불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길지만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단의 성경 공부는 어렵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매일매일 공부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성경을 숫자로 계속해서 풀어야 되는데, 1일을 1년으로 계속해서 예언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성경의 많은 것들을 성경적으로 풀어 헤쳐야 되는데, 산수도 해야 되고 계산기로 두드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잊어먹으려면 또 배워야 되고 잊어먹으려면 또 배워야 돼요. 제가 안식교회에 있을 때 그 잊어먹어요. 2300년이 457년부터인가 아니면 538년부터인가 이게 막 헷갈려요. 맨날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 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연대 계산이 있는데요. 도표를 놓고 하나하나 다 외웁니다. 그러니 공부가 얼마나 많아요. 다 헛된 공부입니다. 이단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것은 다 헛된 공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단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반드시 시한부 종말론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단이고 그 성경 공부는 다 단추가 거꾸로 깨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성경 공부를 한다? 시한부 종말론의 날짜를 정한다? 가요, 가지 말아요. 네, 절대 가지 말아요. 신천지에서 한 번만 와서 공부해달라요. 한 번만 와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날짜 계산하는 게 맞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도적같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항상 뭐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내가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왜? 매일 깨우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내가 술 취해서 인생을 살지 않겠다. 내가 오늘 하루도 비록 이날 하나님께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우리 홍하자 선생님과
우리 윤영식 성도님 다 그렇게 깨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유진아 우리 자매님도 믿음 안에서 언제나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 속에서 사시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